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11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속에서 온라인 예배지만은 정말 시 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단어 속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샘솟는 기쁨으로 근원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네, 힘들죠. 어렵고 힘들고 또 바쁘죠. 그런 순간에 또 화가 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도 그래도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기 바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종결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린 것도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눈치를 보는 이 실정입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 영성이 자꾸 죽어갑니다. 그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동행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용기 있게 우리가 영의 또 믿음의 용사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향한 사랑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정말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전에는 없었던 팬데믹이라고 당연히 그 시대마다 있었지만은 젊은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 고통 중에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있지만은 우리 청년 중에서도 낭망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비전이나 꿈을 잠시 내려놓고 이 상반기가 진짜 순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같이 찬양으로 곡조를 실읍시다. 아버지 말씀은 기도를 통해 오는 영적 성숙함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도를 통해 오는 영적 성숙함.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이고 제가 대신 대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직면을 하고요. 또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고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직면을 하고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직면할 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좀 더 새롭게 알아간다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이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아간다는 법입니다. 한나는 인생의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쏟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쏟아서 매달려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다는 거고 체득화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을 한나는 몸에 그리고 그 영혼에 체득화되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굉장히 괴로웠는데 영적인 변화를 끝내 이루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은 한나의 이러한 신앙적인 변화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사무엘은 그 당시에 그 제사장, 나쁜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엘리에게는 배우지 못한 신앙을 그 엄마인 한나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왜 믿음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의 엄마 한나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무엘이 되자, 우리 그렇게 살자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무엘에게 영적인 변화를,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려줬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렸다. 한나의 기도에는 서문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그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기도는 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하지만은 그 모든 기도가 임재 안에서는 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향해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울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기도 속에서 당연히 임재를 한나는 경험했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신약적인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임재 속의 기도를 해야만 경험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것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약동이 되는 기도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매우 집중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또 왜 이렇게 눈을 감는지, 옆에 청년들 아니면 뒤에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기도를 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이 산란하거든요. 마음이 산란한 것에 대해서 외부와 단절을 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놀랬네요. 달그닥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주 이런 생각으로 눈을 감아도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쏘시개로 우리를 이렇게 힘차게 뒤에서 도와도, 약동시켜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말씀 앞절에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나의 마음은 우리가 똑같이 문제가 많았어요.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자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건만, 다시 그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고, 그 사랑이 그녀를 다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밀어라는 거 아시죠? 밀어. 그러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속삭이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밀어, 속삭임이에요. 부르짖고 크게 통곡하는 것보다는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가운데, 위스퍼인가요? 네, 되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에 맛보아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그 미러 하나님과의 그 속삭임 속에 우리가 위로받고 진짜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다시금 솟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이 해결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지 않아요.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신령한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미러, 굉장한 나긋나긋하지만 그 속삭임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이 주는 근심, 염려, 어려움, 괴로움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은 청구서를 읽듯이, 고지서를 읽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하시고, 혹 부끄럽다 그럼 너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임재 가운데 속삭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카흐래요. 히브리어로 바카흐. 진짜 통곡,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르짖어서 엉엉 울다예요. 소리내어서 엉엉 우는 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웁니까?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너가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포도주 좀 제발 끊어라, 그러니까 술 좀 제발 끊어라 할 정도로 착각이 이를 정도로 너무 기진하고 엉엉 소리내어서 우니까는 이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겨우겨우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속삭이는 것을, 그 눈이 영적으로 어두운 목회자인 제사장 엘리가 너 왜 술 먹고 기도해? 라고 또 어처구니 판단을 내렸죠. 정죄를 했죠. 근데 통곡하면서 한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이유는 성경적으로는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표면적으로는 괴로웠지만은 홀로 버려졌거든요. 한나는. 그 고립감을 느끼고 가문을 향한 자괴감, 족보가 없었어요. 가문을 향한 자괴감이 있었고 분인나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었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고립감도 있고 표면적으로 아들을 못 낳고 해서 괄시를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되니까는 하나님한테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임재로 기도 드리는 순간 또 통곡으로 부르짖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제 바뀝니다. 5절을 제가 열고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으면은 이게 발생된대요. 문제에 대한 그런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대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가지고 마음을 쏟아 놓으면은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낭망, 비전이 안 보여, 자괴감, 미워, 그리고 막 불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나의 큰 초점으로만 모아진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거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내가 기억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한나는 결국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무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했구나, 힘들지만 자괴감 들고 남을 미워하지만 아들이 안 생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구나 하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런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시대였을 때 한나는 진정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동시에 하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경험을 깨달아서 은혜를 입으니까는 한나가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 서원한다, 내가 그에게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싶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것이고요.
나시르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는 더 이스라엘 선민 백성 중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일꾼으로 그 사역자로 더 거룩하게 세우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했다가 은혜를 경험하자 깨닫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임시적으로도 나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평생 종신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바쳐졌는데, 한나는 종신적인 이 자가 3일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이 자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가 내 엄마가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들하고는 낳자마자 이제 아예 생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을 한나가 은혜를 체험한 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깊은 기도 속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한 갈망이 되었고, 진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간절하게 드린 기도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전술했기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런 위대한 힘은요, 옆에 지체에게 간절함에서 나온다. 기도의 위대한 힘은 간절함에서 나온다. 끈질긴 기도 속에 성실하기도 하는데 간절해요. 성실성에 책임이 있고 간절해지면은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정말 꺼져가는 그 마음의 불을 지피고, 혹이나 이미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불을 더 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어서 따뜻한데 더 불을 지피는 게 기도라는 것이고, 모든 향기로운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각자에게 향기로운 마음이 있는데 그 향기로운 마음은 기도의 불에 의해서 단련된 마음이에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에 의해서 단련된 마음을 가져야지만 향기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이 불이 없으면 냄새가 나지 않거니와 또한 타오르지 않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향이 불이 없어서 냄새가 나지 않거니와 또한 타오르지 않는다. 향이 나려면은 이렇게 냄새, 그름이 나려면은 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 타오르야 되는데, 타오르지도 않고 불이 없으면은 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영적인 뜨거움이나 열정이 솟아오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해도 마음이 산란해지기 때문에 임재의 미로에 속삭임도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통곡을 해야 되는데 부르짖으면서 힘이 빠지도록 기진할 정도로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어야 되는데, 향이 없으면 불이 나지 않는 것처럼 기도에 영적 뜨거움이 없으면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기가 없고요, 냉랭하고 나태한 기도는 또 날개 없는 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그냥 잃어버린 기도라고 합니다. 냉랭한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고 얼어붙은 마음의 생명이 그런 기온이 돌게 하는 건요,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드려지는 기도 우리 청년들 같이 합시다. 그리고 가능하게 하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보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이 동기부여는 그냥 믿음인 것이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왜 간절하게 못할까? 그 순서가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 따스하고 사랑으로 나를 날개로 덧입혀주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래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 간절하게 기도 드리지 못함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 그리고
안 해주실 거라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도록 끌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맺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기도 속에,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는 다시금 강해지고 자신의 뜻대로 이제 전개되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 마음이 괴롭지만은 한나처럼 깊이 임재, 속삭이는 기도, 한번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간절하게 진짜 뜨겁게 지속성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경우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청년분, 우리 청년들 질문,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옆에 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지 얻고자 하는 것만 얻고자 기도하지 마세요. 자신이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 속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먼저 인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주시고요, 재능 부족하면 부어주시고, 능력 부족하면은 같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들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의 하루 생각하는 그런 주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 깊이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우리가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보고 싶다 프로젝트는 박상우 보고 싶다. 생각하시죠? 우리 청년들 같이 있게 더 모임 있는 날을 힘써 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를
관통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충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